잘은 모르지만 모든 관계를 정치적인 권력 투쟁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도권을 갖고 더 큰 영향력을 갖고 그 상대방을 그 영향력 아래 혹은 서로 간에 비등비등하면 좀 타협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힘을 얻기 원하는 인간 내면의 깊은 욕망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권력관계로만 해석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하게 잡아낸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왕 되고 싶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우리의 깊은 욕망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뭘 해주려고 할 때 싫어. 내가 할 거야. 그죠?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꼭 죄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자아를 주셔서 자기의 영역, 내가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픈 그 영역들을 갖게 하시고 주장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정말로 사실은 문제고 그걸 허용해 주지 않는 부모야말로 정말 너무나 잔인한 거죠. 지금 예수님과 이 서기관들, 예수님과의 당대 종교인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있는 겁니다. 당대의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또 로마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작자가, 그죠? 로마 총독부 입장에서 이 사람이 세력을 얻고 있고 힘을 얻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둘까?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쓸모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유대 내부의 정치 세력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하니까 견제해 주니까 고마울 수도 있죠. 그럼 철저하게 이런 정치적인 기능적인 입장으로 로마인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봤을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그런데 재밌게도 이 서기관들 역시 당대의 기존 종교 세력들 역시 그런 이익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반발을 해요. 바리새인들도 나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 로마의 통치를 다 뒤집어 엎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해서 이 로마,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을 이렇게 힘겹게 만드는 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세상이 뒤엎어질 것이다. 기대하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모세를 통해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에 있던 우리를 회복시켰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를 로마 밑에 있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지킬까? 분석을 했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300개가 넘는 율법의 조문들을 조항으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다 지키는 짓으로 확인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수많은 유권 해석들을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이런 때에는 이렇게, 이런 때에는 이렇게, 먹는 건 어떻게, 입는 건 어떻게, 다 세세한 조항들까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모세의 율법을 그야말로 이따만한 법전처럼, 자기들만의 법전처럼 나름대로 체계를 만들고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계속 나오는 것처럼 또 조광재 목사님 설교해 주셨죠.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해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또 치유하심으로 죄의 나라, 죽음의 그 모든 증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나라,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 것을 보고 만지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내버려두고 계시니까 말씀 앞에 철저히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유권 해석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게 종교적인 신실함인가를 정의하고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를 정당화시키는 체계로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이 한 가정에 부모님이 예를 들어 정말 내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이게 더 중요해, 저게 더 중요해라는 기준들을 가지겠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요구할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그래, 너무 TV 보고 뭐 핸드폰 보고 이런 거 너무 안 좋아. 그거 너무 정신 팔려서 안 돼. 라는 기준을 세웠어요. 그리고 대안적인 행동으로 책을 봐야지. 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가 온 가족들이 TV를 보고 싶어요. 너무 드라마도 보고 싶고, 유행하는 거 보고 싶고, 보고 싶어요. 근데 하도 아빠가 들어와서 집안을 뒤집어 엎어 놓으니까 벌벌 떨면서 TV를 못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TV를 켜요. 그리고 한 명이 망을 봐요. 네? 망을 봐요. TV를 보다가 현관문 열린 소리,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현관문 열린 소리가 들리면 파다닥 소리가 들리면서 어때요? 모두가 방으로 뛰어 들어가요. 네. 자, TV를 보면 안 된다. TV를 너무 남용하면 안 된다는 어떤 율법적 기준을 세워놓고, 근데 아버지는 정작 들어와서 TV를 안 보죠. 안 보는데, 일단, 그러고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상대도 해줄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뻔히 위선이니까. 근데 TV를 보는 대신에 책을 봐요. 책에 깊이 빠져서 가족끼리 대화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떨까요? 이건 뭐예요? 나에게 유리한 규칙을 세워놓고, 그죠? 여러분, TV에 빠져서 가족끼리 대화 안 하고 이런 거랑 책에 빠져서 가족끼리 대화 안 하는 거랑 무슨 차이입니까? 가족의 사랑을 방해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질서를 방해하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아버지는 뭐라고 있는 거예요? 내 취향과 내 성향에 유리한 법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라고 빙자해놓고 뭐라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체계를 만들고 온 식구들이 망보면서 TV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빙자하지만 자기가 지키기 쉽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익숙하고 괜찮다 싶은 것들을 중요하게 하이라이트를 해놔요. 밑줄 쫙. 근데 나머지 중요한 것들은 내가 지키기 어렵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 어때요? 무시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니까. 여러분 다시 주일 성수를 어제 김마태 목사님도 새벽에 설교해 주셨는데 주일 성수라는 강조를 주일을 잘 지켜야지라는 강조를 하면서 그게 율법주의로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든 간에 주일을 잘 지켜야지라는 걸로 돼요. 일주일 동안의 나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을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외면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일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 날엔 초점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을 합니다. 한 곳에 집중을 하고
다른 것을 무시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중요한 것들을 다 무시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일부를 차용해서 나 중심적인 나의 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 이게 가족 안의 율법주의로 드러납니다. 경건하게 자녀를 키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율법적인 강요를 해요. 예배를 훈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억압하면 안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좋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애들을 잡으면 안 됩니다. 저도 너무나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집은 또 애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가지고 첫째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막내가 7살이니까 얘네 눈높이에 맞는 가정 예배가 참 힘들어요. 찬양을 이쪽에 맞추면 막 막내는 막 이렇게 막 굴러다니고 유치부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중학생에는 또 이거 부르냐고 뭐 이런 식의 그 반응들, 은혜가 없어서 그러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마음속에 분노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야야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주의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지금 제가 뭘 한 거죠? 가정 예배를 주관하는 아버지의 질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까? 내 나라지? 우린 계속 이거래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두 가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의 친족들 21절 듣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이 미쳤다고 얘기했어. 미쳤다. 저 미친 거야.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서 막 엎고 막 이런 거잖아요. 기존의 종교 체계를 막 뒤집어 엎으니까 정신 나갔다. 미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말을 믿고 예수님 붙잡으러 왔어요. 예수님 동생들이 자기 형 왜 이러지? 왜 저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목수일 하던 우리 형이, 목수 또는 석수장입니다. 두 가지 일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던 우리 형이, 정말 막 노동을 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던 그 형이, 돌 다듬던 그 형이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모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도 붙들러 왔어요.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박수무당이래요. 여러분 굿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 그런 그 한국 안에 있는 그 맥락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귀신 들려서 있으면 굿을 해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당시에 그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그 고대 근동의 그 세계관이에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데 보면 그 트로이의 선 신들이 있고, 그 연합군 편에 선 신들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세력적 다툼이에요. 어떤 신이 더 힘이 세냐? 신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해요. 마치 그런 세계관으로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귀신의 비유로 얘기해서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집안이 서로, 그게 아무리 귀신의 나라라고 해도 콩가루지, 서로 간에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대 죄의 나라의 아주 간명한 구도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 신들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대 그렇지 않은,
자, 여러 신들의 다툼에서는 어때요? 어떤 신이 나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신들에게 호의를 삽니다. 자기 자식을 바쳐서라도 신의 호의를 받아내서 신이 내 편에 서주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당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부속품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정당화시켜 주는 하나님, 나를 떳떳하게 만든 하나님. 내 마음에 자신감이 차올라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신뢰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백성인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자기의 체계를 만드는 사람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날 지지해 주니까. 내가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 말씀 중에 어느 걸 하나를 딱 따와가지고 이거 봐 내가 맞대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교회들의 수많은 분쟁들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평안인데 그게 없어요. 형제 사랑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옳대요. 옳기는 뭐가 옳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해서 내가 옳은지를 찾아내고 그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별별 노력을 해요. 남이 볼 때 말이 안 돼도 내가 볼 땐 말이 돼요. 누군가 옳은 얘기를 하면 화가 나요. 서기관들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데 자기들이 명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내 나라가 망해야 되거든요. 누가 망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중심적인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경험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성경 공부로만 아는 하나님, 설교를 통해 듣기만 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에이, 말이 그렇지.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미친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왜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를 반문해야지.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나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와 자기 밖에 있는 그 죄의 뿌리 깊은 사회적 구조와 그 압력 속에서 신음할지언정 말씀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근데 그 반문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진리로 증명되지 않은 삶이에요. 말씀을 실험을 안 해봤어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이 안 됐어요.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보지 않았어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해봐본 적이 없어요. 남들 볼 때 멍청하다 하는 그 짓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가 힘 있는지 경험이 안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고 내면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죄와 진실한 싸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으세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 그래요. 계속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참으로 회심하셨다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경험들이 있다면 대부분 이럴 거예요. 자신의 가장 큰 우상 앞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그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경험들일 거예요. 그리고 다 됐대요. 다 되긴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우상을 부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나요? 두 번째 우상이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해요. 세 번째 우상이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상을 깨트리고 그 쉽겠어요? 여러분, 회심한 신자가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또 발견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자기 환멸이 들겠어요. 난 이런 인생인가?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자기가 얼마나 더 심각한 죄인인지를 더 알게 돼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답게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의 의미를 돌아보면 로마 황제가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그 기존에 살던 패배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럼 로마 제국은 살려줬어요. 자기의 통치 앞에 무릎 꿇으면 살려주고 백성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백성이에요. 백성이다가 독립운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이 군대를 보내요. 정복을 하죠. 다시 토벌을 해요. 그래야 로마 제국이 그곳에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그러면 매 시간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첫 회심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다시 우리에게 또 회심이 필요해요. 첫 번째 우상을 깨뜨린 경험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 다시 그 우상을 쓰러뜨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오늘 다시 용서받음의 은혜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무릎 꿇는 은혜가 이 새벽에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다시 찾아온 그 하나님 나라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입술로는 얘기하고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그 내용과 실질이 하나님의 말씀 일부와 종교적인 경험이나 체계, 교회의 어떤 구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나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나를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할 만큼 했지, 하나님도 아시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의 본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또 내 나라를 세우고 내 우상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혹은 첫 번째 우상 앞에 다시 그 앞에 기어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봅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또다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율법적인 종교인으로 다시 한번 타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다시 물으실 때 내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